신명기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도 넓게는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안에 포함되고 있는 말씀이고, 또 조금 더 작은 범위로 말하면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계속되는 언약서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16장 18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부터 18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는 제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계명을 어떻게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다음에 살피게 될 왕이라든지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들은 마치 부모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그래서 그 계명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살피면서 이 우리를 낳으신 부모뿐만 아니라 넓게 적용이 될 때는 연장자,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세운 모든 권위자에 대한 순종이 곧 부모 공경에 대한 순종으로 적용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재판장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신정국가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원화된 세상과는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와 또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 다룰 때도 내용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재판의 이야기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재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재판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게 될 때 이 불의를 다스리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이 내용에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벌어진 혹은 사회적인 그런 불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불의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런 사회적인 불의에 관하여서 공의를 시행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는 그들이 각 성에서 세워진 재판장 혹은 사법적인 책임을 진 사람들의 판단을 그들이 따라갈 것을 요구하고, 그러나 그런 문제의 범주보다 좀 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혹은 가려내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는 어떻게 하도록 하느냐, 그들이 중앙성소, 하나님이 택하실 곳으로 그들이 나와서 이 중앙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게 하는 제도를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방법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을 거쳐서 또 그보다 가장 상급기관, 최고의 기관이 대법원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런 삼심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도 이 신정국가 사회에서 일상적인 문제들은 각 성에 세워져 있는 이 재판장과 관계된 사람들에 의해서 판결을 받게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최고의 권위로서는 그들이 중앙에 세워질 성소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그들이 판결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이 구약 시대 때도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각 성에서 다루게 될 재판의 문제들이 소개가 되고, 뒤로 가셔가지고 7장 8절로부터 13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상당히 판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든지 중대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하느냐, 중앙성소 하나님이 택하실 곳으로 가져와서 그 문제를 판결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정이 곧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은 어떤 문제를 다룰까요? 종교적인 불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종교적인 불의의 문제의 가장 핵심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종교적인 혼합주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이거 살펴보는 내용 속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18절 16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이 표현이 중요하겠죠.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라.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 재판장은 말 그대로 그 의미를 담고 있고, 여기 지도자들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각 성마다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성의 이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들을 판결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뭘까요? 공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의. 이 공의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공의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한도를 벗어나게 될 때 그 공의를 벗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공의를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각성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각성의 그 영적인 수준이라고나 할까? 그들의 삶의 수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죠. 불의가 많이 제거되고 공의가 많이 시행되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내용과 연결시켜서 살펴보면요,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하는 그 명령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으로 맺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7절의 이런 내용은 소위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하나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마지막 절에 그 비유를 풀어주는 마지막 절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됩니다. 이사야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를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 자리를 잡고 또 거기에다가 최고의 품종의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어요.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로부터 이 포도나무가 손상되지 않도록 혹은 맹수들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극진하게 이 포도 농사에 힘을 기울여서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나중에 수확을 했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아주 맛이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흔히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들포도 나무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면서 그 망대를 걷어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어디에 돌리느냐?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 이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삶을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 공의와 정의 대신에 포악과 강포로 그것을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벌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포도노래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결국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혹은 그의 성품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잘 구현되어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고 또 교회당에서 이런저런 봉사 잘하는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에 맞는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말과 생각과 우리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그것은 반드시 증명되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열매가 이 공의의 열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사야서 1장 21절로부터 23절에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건네주셨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에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냈던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사야서 1장 21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공의와 정의가 잘 실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겠다는 겁니다. 재판장에 요구되고 있는 자세를 몇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굽게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뇌물을 받지 말아라 하는 주의사항이 함께 전달됐습니다. 판단을 곱게 하지 말라는 거, 판단을 굳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판단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굽게 하지 말라. 곧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서 참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그러기를 바라면서도 막상 또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어떤 한편으로 기울어져 치우쳐 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혈연의 문제나 학연이나 지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특별히 자기와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일들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올바른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또 가장 또 우리에게 피부적인 문제, 돈이나 힘이나 권력 이런 이해관계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올바르게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또 역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늘 주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항상 돌이켜서 서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이것들이 더 큰 죄를 부르게 되고 더 큰 악을 만들게 되는 중요한 요인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어느 시대에 제한되는 문제가 아니죠. 야고보서에서도 그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부요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좋지 않은 하석에 앉히고 이런 일들 하지 말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간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으로 늘 찾아와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고 또 우리를 고쳐 새롭게 하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늘 채워나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0절 앞부분에서 거듭 말합니다. 마땅히 공의만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이렇게 공의를 강조하느냐 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약속과 더불어 주신 내용들이 소개되죠. 약속이 뭘까요? 공의를 잘 따르게 된다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공의를 잘 따르고 그것을 잘 이루어 가게 되면 내가 살겠다. 그리고 내가 차지한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내가 계속 그곳에 차지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르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공의가 바닥에 떨어지고 공의가 굳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는 땅에서 결국은 망하게 되거나 그 땅으로부터 쫓겨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결말은 결국 뭘 보여주나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불의를 행한 일 때문에 그 땅에서 뽑혀서 결국은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살지 않았구나.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다루느냐.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의 최고의 법정이 어디였느냐 했을 때 각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실 곳, 곧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를 판단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법정이었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찾아와서 판결의 뜻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삼가서 행할 것이다.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중앙성소에서 내려지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그들이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당시의 법으로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어해버리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소위 일벌백계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하여 아주 무섭게 다루도록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적인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는 내용은 20절, 16장 10절부터 17장 7절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다루는 이 종교적인 불의는 무엇이었냐면 혼합주의였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 문제였어요. 21절 한번 가서 보세요.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 곁에서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그 곁에 주상을 세워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이방의 잘못된 종교들을 섞지 말라는 거죠. 이 종교적인 혼합을 종교적인 불의로 하나님이 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내용들을 주시냐. 17장 1절에 보면요. 두 번째는 정성이 없는 예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걸 말할까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된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이 말입니다. 가증한다라는 말을 쉽게 풀면 하나님 역겨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죠. 말라기에 있는 말씀. 너희가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의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그럼 총독이 그것을 받으시겠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받으라고 하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당시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일까요? 쓰고 남은 거. 아니면 내가 우선적으로 뭐 하고 남으면 이거 가지고 뭐 하겠다 하는 식의 생각들.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구별하고 먼저 우선적인 시간으로 이것을 떼놓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조정해서 어떻게든지 해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 할 일 다 하고 내 생각 다 하면서 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하는 식의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질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읽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정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정도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르호보암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3년이 지나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졌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의 남쪽에 있는 나라 바로 시삭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이 그 많던 금과 은, 특별히 금으로 해가지고 금방패 만들어놨던 거 이런 것들 다 한순간에 빼앗겨버려요. 방패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조금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구원. 온전하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조금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뭐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정말 즐거웠던 일인지 아니면 이방의 군주 아래 계속 복종하면서 이 군주 아래에서 여러 가지 하라는 걸 시켜서 하는 그 삶이 행복한지 한번 경험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성도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우선적인 것을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를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신자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거기 한 부분을 떼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신자와 똑같이 인생은 살아갈지 모르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질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하나님 우선적인 생각,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먼저 정해놓으면 그거에 맞도록 하나님이 다 조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는 뭘 다루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경우입니다. 17장 2절부터 7절 말씀에 소개됐는데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는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맞다면 한 사람의 증거로는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거를 분명히 담보해서 그 사람에게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또 백성이 손을 대고 난 다음에 돌로 그를 쳐서 죽여라. 그럼으로써 악을 제하여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도 역시 종교적인 불의에 대하여 대단히 엄격한 그런 규정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종교적인 이러한 불의의 문제와 일상적인 삶의 불의의 문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적인 불의를 행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불의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분 앞에서 불의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려고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불의한 삶이 의로운 삶으로 옮겨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모든 불의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했을 때 종교적인 불의가 뿌리가 돼서 거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강포와 포악이 가득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에 쫓겨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환경은 많이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을 늘 듣고 돌이키려고 하는 삶을 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실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무심한 태도를 가지고 갖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도 다 복잡하게 꼬이고 망가지고 어그러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공의를 행하는 것은 그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잘 살고 번영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교회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 그분의 공의를 우리가 잘 드러내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늘 그것으로 돌이키는 자세를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권능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세상 나라, 하나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개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 다스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하시느냐? 칼의 권세를 통치자에게 맡겨서 그 통치자가 대리적으로 다스려서 그것을 공의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의 축소판인 교회는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시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다 제가 성도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칼의 권세를 가진 자도 하나님의 사역자요, 말씀의 권세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자다. 우리가 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도 대한민국이 출발을 오늘 이른 아침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세워지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일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잘 감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권력을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거나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불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움받은 위정자들 또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이 종이 불의한 종이 되면 온 국민들이 다 그로 인하여 징계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 세움받은 종이 의를 기뻐하고 하는 의를 세우려고 하는 종이 되면 나라의 국민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나라에 세운 위정자가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사유화하거나 또 이것을 오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 권력을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권력인 줄 알고 잘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때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감시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특별히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진 나라가 돼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이 되겠고, 두 번째는 종교 혼합주의 위험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아닌지 긴지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에 따라서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갈라졌어요. 통합측 교단과 합동교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선이 이 교파와 교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선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같은 교단, 같은 신앙, 같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 교회마다 각자가 갖는 그 어떤 특색들, 좋지 않은 특색들, 예를 들어서 여러 잘못된 종교들과 혼합돼 가지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안으로 들어와 있게 되는 것들이 더 우리에게 위험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역사적인 이 배경을 떠나지 못했어요. 일제 35년,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예전부터 함께 해왔던 우리의 고유적인 이런 토착신앙과 함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막 이렇게 섞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순수한 신앙이라기보다는 내가 알던 모르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저런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혼합. 또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 내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유익, 꼭 여러 관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이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이상한 신앙이 나타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교회를 잘 성찰하는 훈련이 없다면 우리도 이런 종교적인 혼합신앙에 젖어들 수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서 마지막 시대 우리의 신앙이 순전한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고, 마지막 적용적으로는 우리가 살핀 것처럼 통전적인 삶이에요. 종교의 삶과 우리 일상의 삶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전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속해서 하는 우리의 삶과 세상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서로 다른 삶이 되어서 안 되고 이게 하나로 통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늘 주의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을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신 이들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심을 살펴보고, 특별히 이런 종교적인 재판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를 실현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구원받은 저희 성도들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살펴봅니다. 또한 저희의 신앙의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또다시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교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올곧고 깨끗한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